본문이 어렵고 부담이 되어서 비켜가려고 했는데 이 구절이 오히려 보배함이 되어서 우리에게 두고두고 생명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기독교인의 윤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된 후에 지켜야 될 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윤리를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그 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만일 이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하고 필요한 질문입니다. 만일 기독교인이 여기에 기록된 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까? 버림받습니까? 손해를 봅니까? 벌을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이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이 그를 나무라시고 심령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면 스스로 자기가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끊임없이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비록 흡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같은 윤리를 어느 정도는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건 그 자체로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중지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일하신다는 증거를 그런 데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불순종할 때 내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불쾌하고 재미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봐, 정말 계신가 봐, 진짠가 봐 이렇게 실감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 반대 방법으로 기왕이면 즐거이 순종하고 따름으로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미있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주님과 가깝고 당연히 그 방법을 우리가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데 투정 부리면서 발버둥 치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쫓으면서 가는 방법이 있을 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기쁨으로 사랑하실 수가 있고 슬픔으로 사랑하실 수가 있는데 둘 다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기쁨으로 사랑하는 것이 낫지.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슬프고 염려가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를 당연히 사랑합니다. 당연히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변치 않지만 자식을 생각하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슬픔으로 사랑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고 기쁘고 재미있고 즐겁게 사랑하는 방법이 있죠. 그건 그 자녀가 어떻게 사느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기뻐하지 않고 주님이 근심하신다면 우리도 근심이 돼. 하나님은 근심하는데 나는 기뻐한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느끼는 것을 가지도 느끼게 돼 있죠. 엄마가 수유할 때 화가 나서 수유를 하면 애가 독을 마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엄마가 느끼는 것을 자식이 느낀다면 성령이 느끼시는 것을 성도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기뻐 찬양합니다.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우리가 성령을 느낀다.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가 이 성령의 임재와 내주와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강조했죠. 이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참고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 신학자 칼빈이 기독교 개요라고 엄청나게 긴 신학 서적을 썼는데 개혁 신학의 아버지가 되는 위대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개혁 신학, 장로교 신학, 개혁 신학이 칼빈에서 우러나왔어요. 그런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 내용 중에 성령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다는 사실. 비극 중에 비극이. 기독교의 개혁이 불완전한 개혁이었어요. 그나마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폐해를 피해 나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칼빈이든 루터든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올바른 신학을 강조한 것은 좋았는데 그것이 어떤 교조적인 이론적인 것에 매몰돼서 성령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할 필요를 그들이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에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독일 교회가 21세기에도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열지 않는 이유는 루터의 500년 된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글을 써서 개혁을 진행했던 것처럼 지금도 독일의 기독교인들은 글을 위주로 글 쓰는 사람을 신뢰하고 글을 읽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좋은 전통이지만, 그러나 20세기에 주님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 체험과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와 감동을 다시 부어주셨는데 500년의 전통에 매여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생소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영을 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문제가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공사 현장에 가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시끄럽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사를 할 때만 해도 이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찮고 힘듭니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짐을 옮길 때, 짐을 쌀 때, 짐이 도착했을 때 얼마나 집안이 지저분하고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나 그게 있기 때문에 새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일이 진행 중일 때는 지저분하고 먼지가 많고 소란하고 귀찮은 게 많이 있죠.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과 같고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것과 같은데 당연히 지저분하고 소리가 나고 먼지가 나고 정돈되기 전까지는 하나도 예쁘지 않아요. 나중에 다 정돈해서 우리 예배당 정돈할 때도 얼마나 시끄럽고 톱소리에다가 페인트 칠에다가 무슨 신경질이 나죠. 예배 시작하기 한두 시간 전에 마쳤을 때 예배당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그때 가서야 그 진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에 비교하셨는데
신부처럼 단장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위해 우리가 고쳐야 될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없을 수 없어요. 없을 수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각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재고 정리를 하고 현재 상태를 파악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다. 이것을 그림처럼 연대기처럼 볼 수 있다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시작했고 어떤 것을 거쳤고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아마 어디로 가게 될 것이다. 이걸 연대기처럼 그림처럼 볼 수 있다면, 만약에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버림받은 영혼이라는 뜻이고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가 있고 주님이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고 진행이 됐고 내가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었고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많은 부끄러움을 당했고 시험을 겪었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 내가 지혜를 얻고 성숙하게 되었고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이르렀고 아마 주님은 앞으로 이런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볼 수 있다면 괜히 남의 위인전 읽으려고 하지 말고 괜히 남의 전기 읽고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안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그것처럼 유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이 예언을 할 때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한때 공부를 했었죠. 그러다가 중단을 했는데 사람들이 예언에 대해서 저희 아버님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시면서 저에게 예언에 대해서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아버님이 물어보시기를 예언을 할 때 예언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버님이 아주 냉철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언이 내가 예언을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고 한다면 그건 자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그게 없이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저절로 말이 나와서 예언을 해야 그게 진짜 예언이지 않겠느냐.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이 갖는 질문은 왜 사람들은 아전인수격의 예언을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마다 예언할 때 자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좋은 얘기만 하고 뭐 잘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인생을 해석해서 예언을 하느냐. 그 이유는 그 혜택을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남이 아니고 제일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예언을 할 때 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뭐 옆 동네 사는 김서방을 위해서 예언을 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예언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일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나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나예요. 그리고 예언에 대한 또 하나의 질문은 예언은 왜 그렇게 거품이 많으냐, 풍선처럼 부풀려졌느냐, 내용이 확대됐다, 과장한다. 예언하는 사람들 보면 저마다 뭐 너는 뭐 내 종이다, 뭐 내가 너를 쓰리라, 뭐 너는 크게 되리라, 뭐 너는 뭐 땅을 차, 전부 다 거품이 들어간 것 같다. 여러분 화살을 쏠 때 총과 좀 달라요. 총은 엄청난 위력으로 쏘기 때문에 총은 자기의 관역에 그대로 맞추면 맞습니다. 그러나 활은 사람의 팔로 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활을 관역에 맞추려면 관역보다도 더 멀리 가는 식으로 쏴야 그것이 관역에 맞습니다.
관역이 여기 있으면 관역 앞에다 놓고 쏘면 못 맞아요. 그 위로. 그래서 화살이 처음에 그 힘을 위해서 이렇게 타원을 이루면서 해야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예언도 뒷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표를 맞추려고 하면 강한 힘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강한 힘으로 예언을 하게 되니까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코너를 돌 때 슉 하는 사람 없죠. 하다가 지나쳐가지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예언도 그와 같아요. 강한 힘으로 쏘다 보니까 때로는 목표보다 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오버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뒷심이 부족해가지고 하다가 말아요. 예언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부풀어지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벅차고 그러면서 이제 예언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강한 에너지로 말을 하다 보면 뭐 원수를 이기리라 다 승리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언이 가능한 것이지 그게 아니고 애초부터 절제해 가면서 조금은 이룰 거야 많이는 아니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야 하겠지 이건 예언이 아니 그건 예언이 아니 그렇게 하면 예언을 알 수가 없어. 부푼 가슴 부푼 심령 벅찬 심령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거품이 이렇게 물을 끓일 때 막 거품이 막 튀는 것처럼 튈 수밖에 없죠. 그게 어떻게 보면 오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오버가 아니고 그런 벅찬 감정이 없이는 예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그것을 잘 정돈해 가지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해석을 하면 되고 분별을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귀중한 진리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주 과격한 발언을 했어요. 사람들이 아마도 골로새서 3장에 대해서 반발,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언어가 과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뭐 죽이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 거부감을 갖죠. 제가 이 단어를 여러 버전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영어 성경에 mortify라는 단어를 썼어요. mortify라는 단어는 죽인다는 뜻입니다. 원래 죽인다고 썼는데 그런데 mortify라는 말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 죽음을 얻어낸다 이런 뜻이. 그래서 단서가 된 거예요. 그냥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 과격한 표현. 어떻게 하란 말이야? 자살하라는 말이야 뭐야? 그런데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보면 화초를 죽이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안 주면 되죠. 그럼 화초가 죽어버려요. 그런 일 없겠지만 반려견을 죽이려고 하면 묶어놓고 밥을 안 주면 돼. 그럼 죽어요.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면 그 암세포만 공략하는 의술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이런 정욕이라든가 음란이라든가 사욕이라든가 부정을 어떻게 하면 죽이느냐 몇 가지 지혜가 있는데 첫째는 물을 주지 않으면 돼요. 거기에 물을 사람이 맞장구를 치고 장려하고 환영하고 거기에 계속 머물고 이러다 보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반대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장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러면 화초에다 물을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땅의 지체가 더 이상 이전의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버릇이라는 것, 버릇이 잘못 들이면 안 된다. 나쁜 버릇을 들이면 뭐 자기 세상인 줄 아는데 그것을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제거해 버리고 무시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장려하지 않고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면 화초처럼 시들어 버려서 죽어요. 그래서 죽인다라는 말은 죽게 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혜는 이 땅의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격의식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충분히 말씀드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격의식이란 말은 사람마다 자기가 살면서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박탈감과 또 그 보상 심리가 있어요.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애정의 결핍이 있었다든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서 살았다든가, 결핍, 박탈감이 있을 때 그것이 나중에 보상 심리가 돼서 내가 과거에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라도 그것을 보상할 거야, 이런 강한 동기가 됩니다. 내가 과거에 친구가 없이 고독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은 내가 이런 방식으로 보상할 거야, 내가 인생을 이제라도 즐길 거야, 과거에 부족했던 애정을 이제라도 보충할 거야, 이런 식의, 나는 이런 자격이 있고 이럴 만한 필요가 있고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강한 생각이 사람으로 하여금 필요 없는 욕심을 쫓게 만듭니다. 이건 아주 치유가 필요한 인간의 심리 상태예요. 과거에 박탈감이 많아서 결핍이 애정 결핍, 무슨 인정의 결핍, 이런 게 있을수록 목마른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것을 그릇된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면 애정의 결핍을 치유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건 이제 더 이상 치유의 단계가 아니고 탐욕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필요하지 않은데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이걸 끊는 길은 예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나에게 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충분히 받을 만한 사랑을 받았어, 내가 더 이상 어떤 다른 애정을 추구해서 내 애정의 필요를 채울 필요가 없어. 이게 내면의 치유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움직이던 그 강한 탐욕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이는 먹었어도 아직 속은 옛날에 사탕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던 어린아이의 그런 심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인간은 속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속을 알려면 과거에 살아왔던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겉으로 보면 많은 걸 가지고 지식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옛날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담 너머로 문틈으로 남들이 놀러 가는 것, 친구들이 재미있게 노는 것, 애정을 하는 것, 이런 걸 보고 부러워하고 괴로워했던 과거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 자기는 혼자 주말에 갈 데가 없고 친구가 없고 노는 애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외로워하고 결핍을 느끼고 불행했던, 그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나중에 보상심리가 되는 거예요. 보상심리. 이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만족하기 전에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련을 버리는 것입니다. 미련, 욕심과 세상의 정욕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인데, 미련은 미련한 거예요. 제가 1993년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했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캐나다 시민권에 대한 아쉬움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국적을 회복한 후에도 어떻게 하면 다시 캐나다 시민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고심하셨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찾아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오히려 귀찮고 캐나다에 들어갈 때마다 오히려 더 지체가 되고 이민국에서 더 물어보고 30년이 지났는데 저는 한 번도 캐나다 국적 포기한 것에 대해서 불편했다든가 손해를 본 적이 없어요. 국내 유명한 연예인이 미국 국적을 얻는 것에 대하여 아마 제가 짐작하기에는 본인은 미련이 없었는데 그 부모님이 미국 국적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인데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됐는데 왜 그것을 포기하냐 해서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고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미련, 그게 뭐라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아마 인간이 자신의 욕심이든 탐욕에 대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거 버려도 아무 손해 없어. 아무 손해 없어. 그리고 그 대신 기독교 신앙은 금욕과 어떤 그 고행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대신에 더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너희가 사랑을 더하라. 이게 채우는 것인데 이건 다 즐거운 일이, 사람들과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하고 나누고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정욕을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탐욕과 욕심을 버렸더니 그 대신에 이제는 사람들과 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더 행복하고 더 복된 삶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미치는 장사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